고비 때문에 우리 다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없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있지만 이 시간에 이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요. 우리 잠깐 이렇게 좀 보시면서요. 은혜입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은혜입니다.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부활하신 주님, 생명 되신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허공 가운데 예배하는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가운데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항상 기뻐하라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빌립보서 이 말씀은 바울이 옥중에서 쓴 그런 편지입니다. 이 편지의 내용들을 보면 얼마나 개인적인 그런 편지이죠. 교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편지를 하고 있는 듯해 보이지만 그 내용의 그 문체 하나하나는 정말 엄마가 아들에게, 진정 사랑하는 아들에게, 딸에게 또는 딸에게 하는 그런 편지의 내용처럼 그런 심장으로, 그런 눈물로 쓰고 있는 편지가 빌립보서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주님 안에 있기에 이제 기뻐하라고 사실은 바울은 이 빌립보서 말씀 전체에 걸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어를 하나로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한 단어로 정리하라라고 하면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의 인생 말년에 감옥에 있으면서 감옥 밖에 있는 자들에게 기뻐하라라고 말하는 이 바울의 편지 속에서 기뻐할 수 없는 지금이 오늘의 우리 삶 속에서도 기쁨이 넘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저희가 살필 수 있는 이 4절의 말씀 속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는데요. 우리가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Rejoice in the Lord.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근데 주 안에서 기뻐하는데 기뻐할 수 있는 때만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always, 언제나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기쁨, 이 기뻐하다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면 카이로라고 말하는데요. 카이로라는 이 단어는 기뻐하다라고도 그렇게 번역되어져 있지만 또 다른 번역은 즐거워하다, 또 평안하다라는 말로 신약에서 그렇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종종 평안을 이렇게 빌어주는 인사말로 시작하고 또 끝나는 편지글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평안하십니까? 또는 한국말로 안녕하십니까? 또 안녕히 계세요? 어떤 이런 어투의 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의 평안을 빌어주고 있는, 그의 기쁨을 명령하고 있는 이 인사말, 이 카이로는 그 정도 우리가 말하는 안녕하도 되고 안녕하지 않아도 되고 상황에 따라 어쩔 수 없는 거죠 정도가 아닌 아주 완전한 그런 기쁨, 완전한 평안, 절대적인 기쁨, 절대적인 그러한 만족감, 즐거움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바울이 지금 그렇게 성도들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명령할 때 그 스스로 감옥 안에 있으면서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나는 기뻐할 수 없지만 너희들은 감옥 밖에 있기 때문에 그 기쁨의 충분 조건이 다 채워져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라는 것이 아니죠. 그렇다면 기뻐하라라고 명령하는 그 자체가 지금 말이 성립되지 않는 거죠. 자신도 옥중에 있지만 기뻐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기쁨 가운데서 옥중 밖에 있는,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기쁨이 유효 기간이 있어서 아니면 조건에 따라서 기뻐할 수도 있고 기뻐할 수 없는 기쁨이 아니라는 거죠. 평안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즐거워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한 기쁨, 세상에서 말하는 그러한 기쁨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바울이 명령하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기뻐할 수 없이 살아가는 오늘 우리 시대 가운데도
기쁨을 명령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 기쁨을 우리에게 지금 받기를 요구하고 원한다면 그 기쁨이 과연 무엇인가? 어디서 그 기쁨이 시작되고 있는 걸까? 오늘 4장의 4절에 보면 주 안에서라고 사실 그 전제 조건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예, 어쩌면 우리가 조건을 찾는다면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주 안에서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인간은요, 즐거워할 수 있는 것,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조건적인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신생할 때부터 사실 응애응애 막 울고 있다면 그 아이에게 엄마가 젖불을 물려주면, 우유를 주면 방금 이제 울던 아이가 싱글싱글 웃게 되는 거죠. 배고픈 것이 채워지면, 자기에게 지금 불만족스러웠던 것이 만족되어지면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인 거죠. 배고프면 짜증을 내고 또 대변을 본 다음에 치워달라고 짜증내는데 엄마가 깨끗하게 닦아주면 또 기뻐하는 것이 우리 인간 안에 있는 본연적인 조건이 맞춰지면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인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어린아이 때는 이렇게 아주 단순한 것으로 조건만 맞춰지면 기뻐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데 우리 인생이 그렇던가요? 그렇지 않죠. 나이가 먹어가면서 인생이 많은 어떤 복잡한 관계 가운데 또 다양한 일들을 감당하면서 우리는 단순히 먹는 것만으로 또 어떤 생활에 살아가는 의식주만 해결됐다라고 해서 기뻐하고 또 감사하고 평안할 수 있는 조건만은 아니라는 거죠. 관계가 조금만 틀어지면 또 내 몸에 건강 좀 이상 신호만 오면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또 자녀에 대한 걱정들이 밀려올 때면 내 안에 스물스물 기쁨이, 평안이, 즐거움이 사라져간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부분만, 내 건강만 허락된다면, 내 경제적인 이 부분만 허락된다면, 내 관계적인 목표 이 부분만 허락된다면 내가 기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로 이 부분 때문에 나는 기뻐하지 못해요. 감사가 없는 걸요. 라고 우리 종종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어쩌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연약한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도 내가 이 부분만, 저 선악과만 먹는다면 내가 더 기뻐할 수 있을 텐데, 온전해질 수 있을 텐데, 평안할 수 있을 텐데, 만족할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그에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이제 그 부분을 가장 취약한 인간의 본능적인 연약한 육체 연약함을 타고 이제 사단이 공격하는 거죠. 여러분들, 인간이 자기가 없는 그 부분, 부족한 그 부분, 그것 때문에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평안하지 못하는 그 부분을 내가 이 땅 가운데 다 채운다 할지라도 과연 완전한 절대적인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을까?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우리 그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한 말씀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자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그분이 돌아가실 것에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이제 내가 너에게 이러이러한 말들을 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있어. 그 이유는 뭐냐면 내 안에 있는 기쁨이 너희 안에도, 그래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하는 것이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야. 내가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 이유야.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기쁨이 없잖아. 너희 기쁨은 조건적이잖아. 너희가 이것만 있으면 기뻐할 것 같고 또 그것이 빼앗길 때 좌절하고 낭망하는 인생들이잖아. 그렇지만 내 안에 있는 이 기쁨은 하늘의 기쁨이고 완전한 기쁨이고 절대적인 기쁨이거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제 내 기쁨이 너희의 기쁨이 되어서 너희 안에 있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는 것, 완전하게 하는 것, 절대적이게 하는 것,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요한복음 15장에서 너희 안에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거야 라고 말씀하실 때 그분이 지금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자신이
친구를 위하여 죽게 될 것이다. 바로 너희들을 내가 이제 친구라 부른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있음으로 항상 기뻐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 있을 수 없었던 죄 문제를 단번에 완전히 해결하시고 믿는 자들에게 주 안에 거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처음부터 주께서 계획하셨던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주 안에서 이제 우리에게 누리게 원하실 그 완전한 충만한 그 기쁨을 누리도록 초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나는 이제 친구를 위해 죽을 거야 라고 말할 때 슬퍼하거나 낙담되거나 좌절하거나 우울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기쁨이 지금 그분 기쁨이 넘치고 있고 죽음 직전인데 지금 십자가의 골고다의 길을 가기 직전인데 내 안에 기쁨이 넘치고 있고 내 기쁨이 이제 너희에게도 넘치길 원하신다라고 말하면서 십자가 가운데 달려 돌아가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요 물론 육체에 찢기는 그 고통 가운데 얼굴의 인상은 정말 비참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내면 기쁜 곳에 넘치는 그 기쁨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기쁨은요 찰나의 기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계속 그 기쁨, 자극적인 더 기쁨, 더 기쁨, 사라지고 또 다른 기쁨을 얻고자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조금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바울의 젊은 날도 그러한 인생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조금은 더 경건해지면 조금은 내가 더 바리새인이 되고 또 이제 바리새인이 되고 사두개인이 되어서 정치계적으로 또 내가 어떠한 힘을 쓰고 권력을 쓰고 그리고 뭔가 사회적으로 어떠한 일들을 감당하면 내가 뭔가 업적을 드러내면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할 거라 생각했던 그 바울이었죠. 그러다가 그가 할 수 있었던 일은 사람들까지 죽이는데 믿는 자들까지 죽이는 데까지 앞장서는 자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만 그 안에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가 지금 빌립보에서 감옥 가운데 쓰는 이 기쁨은 젊은 날에 자신의 업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지금 오히려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인생 말년에 오히려 드러내놓을 수 있는 것은 나는 죄인의 신분으로 있는 그러한 자. 지금 빌립보서 1장에 보면 그러한 모습들이 소개되어 있죠. 그러한 모습인데 오히려 그러한 가운데 있지만 그런 완전한 기쁨 가운데 말하면서 그 기쁨을 이제 성도들에게도 명령으로 또는 강한 권면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가 오늘 말씀에 빌립보서 2장 4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너희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지금 예수님이 말했던 것처럼 그동안 이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말하는 거죠. 바울 자신만의 기쁨이겠습니까? 아니죠. 바울 안에 거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안에 그 기쁨이 내 안에도 있거든. 이제 내 안에 있는 기쁨이 충만해지는데 너희가 그렇게 기뻐하는 삶을 나처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러한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라고 그런 도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그렇게 그 기쁨 안에 있고 또한 이제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그 기쁨 안에 거하라고 명령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이요 저와 여러분이 이미 이 기쁨 안에 초대된 줄 믿습니다. 지금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보면요 기뻐할 것이 없어요. 오히려 지금 나는 이 오미크론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초조하고 긴장하고 언제 끝날 것인가. 나는 쉽게 지나가야 할 텐데 내가 3차를 맞을 것인가 4차를 또 백신 맞아야 앞으로 계속 맞으라고 요구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여러 가지 앞으로의 장래 일들이 정말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대의 삶을 저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현대의 삶 가운데도 주님이 원하시는 요구하시는 것들은 기쁨이라는 거죠. 분명한 것은요 이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아직 저희는 육신의 매인 삶을
육신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이 더 영적인 것보다 민감하게 반응되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또 관계 가운데 또 일 가운데 내가 하고 있는 어떠한 많은 다양한 것 속에서 느껴지는 피부로 느껴지고 보이고 잡혀지는 것들 가운데 집에 나갈 수밖에 없는 육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늘의 영원하고 완전한 기쁨이 이미 선포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뻐하지 못하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할 때 항상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라고 말하면서 사실 빌립보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기뻐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4장 초반절에 보면 뭐하고 있는 자들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 다툼이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요디아와 그리고 순두개가 서로 다퉜던 것 같아요. 교회 나름대로 직분이 있고 헌신한 자들이었지만 그들 안에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고 다툼이 있는, 다시 말해서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평안함도 없는 공동체요. 무리들이 지금 그들의 무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 그들을 보면서 안타까움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죠. 어쩌면 저희 삶 가운데도 기도하면서 또 내가 기뻐하기로 작정하고 나아가지만 순간순간 이러한 유오디아와 또 순두개와 같은 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 저 순두개만 없으면 내가 기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유오디아만 없으면 내가 오히려 더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서 여러 걸리는 마음이 힘겨운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현실인데 이런 관계에 매이고 육체에 매이고 환경에 매이는 존재가 우리의 현실인데 그러면 기뻐할 수 없네요. 포기하는 걸까요? 내가 주 안에는 있는데 신앙 고백을 하는데 기뻐할 수는 없네요 하고 그냥 그렇게 푸념하며 체념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기뻐하라 라고 말하면서 5절, 6절,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5절, 6절,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4절에서 기뻐하라 라고 내가 다시 말하는데 기뻐하라 라고 명령하다가 이제 5절에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유오디아는 순두기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하고 순두기아도 동일하게 유오디아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하는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평안으로 인사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데 관용을 베풀어라. 다시 말하면 넓은 마음이죠. 넓은 마음으로 괜찮거든, 나 괜찮거든, 받아줄 수 있거든 이라고 하면서 기쁨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한 관용을 베풀어라 라고 말하는데요. 그렇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 육신의 연약함 속에서 바울이 지금 도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해결책으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하는 것은 바로 기도라는 거죠. 그런 관계가 힘들지만 그런 관계 가운데 내 마음은 지금 속상하고 좌절하고 낙담되어지고 어려움 가운데 기쁨이 아니라 오히려 낭만 가운데 있지만 오히려 그런 상황 가운데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로 말씀해 보니까 세 가지로 지금 그렇게 기도에 대해서 말합니다. 기도로, 간구로, 또한 구하라 라고 말하면서 아뢰라고 말하면서 간절하게 포기하지 않는 기도로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여러분 기뻐하라 라고 말할 때 이 기쁨은요 가만히 있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또한 역동적으로 이미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그렇지만 내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기쁨을 빼앗길 때 사단이 들어와서 그 모든 그것도 조건지 너 봐봐 너가 그렇게 믿음 있어 보이는데 너 멋있잖아 너 마음에 있는 지금 그 불안함과 두려움과 기쁨 없는 것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들 너가 그 정도 수준이야 라고 우리에게 거짓 메시지를 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다라는 거죠.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아뢰며 나아갈 때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카이로 또 앞에 봤던 이 기쁨이라는 이 단어는요, 즐거워하다라는 단어는요, 사실 이 카리스마라는 단어와도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카리스마는 은혜라는 단어예요. 카리스마와 카이로는 다 카리스와 카이로는 원어적으로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그 이유는요, 우리 안에 카리스가 회복될 때 우리 기뻐할 수 있는 거죠. 내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다시 한번 내 생각 가운데 내 영적으로 삐집고 들어왔던 모든 내 육신적인 것들이 떠나갈 때 그 자리에 이제 머물게 되는 것은 은혜가 머물게 되는 것.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강의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묵상하게 되고 그 은혜 안에서 나는 다시 기뻐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는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기뻐하라고 말할 때 그 기쁨을 기도함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인생 말년에 빌립보서 말씀을 기록하면서 많은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해야 해, 간구해야 돼, 하나님께 아뢰야 돼 라고 말하는 그 기도의 제목은요, 너무나 지극히 개인적인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마땅하지만, 그렇지만 가장 먼저 내 안에 기쁨이 회복될 때, 내 안에 기쁨으로 충만할 때 비로소 내가 교회를 위해서, 비로소 이 땅과 이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때문에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기도하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 나라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열방을 지키기 전에 너희 마음을 지켜야 하는 그 기도, 너희 마음이 온전히 기쁨으로 충만해야지 위해서 지켜야 할 기도, 바로 그런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솔직히 저희는 많은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갈 때 구국성회를 위해서, 또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또 어떤 많은 중보 기도에 나올 때 답답한, 여전히 내 안에 풀리지 않은 기쁨이 없어 냉랭한 내 마음 가운데 힘겨운 기도의 싸움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면 많은 다양한 중보의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먼저 은혜 가운데 우리를 다시 한번 무릎 꿇게 하시고 그 은혜 속에서 기쁨을 회복시키신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은혜 앞에, 카리스마 앞에 우리를 다시 한번 우리를 무릎 꿇게 하며 평강의 하나님을 다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강의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를 회복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우리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 생각, 우리 마음들을 지키십니다. 바로 이 평강, 하나님의 평강은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세상의 말들로, 세상의 지식들로 설명하거나 이해할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지각 위에 있는, 모든 세상의 지혜 위에 있는, 지식 위에 있는, 경험 위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 초월적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 선물로 다가오심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다가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을 경험할 때,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때 이제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 주님. 나는 지금 내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지만 다시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그 주님을 우리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에 보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엎드리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지키신다라는 말은요, 프루레세이라는 이 헬라어는 사실 로마 병정들이 어떠한 성을 지키고 전쟁터에서
어떤 이 적병들 향해서 어떤 그런 칼을 방어하는, 칼과 화살들을 방어하는, 지키는 것을 말할 때, 방어하는 것을 말할 때 호위한다라는 단어로 사용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내 마음을 마치 군사들이 성을 호위하듯이 적병들을 방어하듯이 지키듯이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파수꾼 되어져서 우리 마음을 지켜주신다라는 거죠. 순간순간 밀려오는 의심과 또 실망과 걱정 가운데, 내일에 대한 염려 가운데 우리는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는 자들의 마음을 호위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무너지는 제 마음이 있어요. 내가 주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넘어질까? 그럴 때 다시 한번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잠잠히 묵묵히 잠깐의 찰나에 이르지만 다시 엎드려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우리 주님께 아뢰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내 마음을 지키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순간에도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마음 안에 기쁨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뜻, 내가 주님의 뜻을 안다면 남은 인생 멋지게 내가 사명 감당할 텐데, 여러분,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보편적인 주님의 뜻은요, 거창하게 아니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진심의 그 윌, 주님의 그 마음은요,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18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여러분 외울 수 있는 분은 외우시고 제가 믿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뭔가 더 멋지고 웅장하고 거대한 것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너희 한 명 한 명을 향한 성도들을 향한 나의 뜻은, 하나님의 마음은 구원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 죽기까지 너희를 사랑하신 그 이유는 바로 너희들이 기뻐하는 거야. 항상 기뻐하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근데 항상 기뻐야 라고 말하면서 그 기쁨 다음에 이제 우리로 하여금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 너희들 기뻐할 수 없는 존재라고 알아. 너희들이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육신의 문제로 인하여 낙마하고 좌절하는 거 알아. 그렇지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야. 기도하고 나아갈 때 이제 너희는 다시 한번 범사의 모든 일에 오로에서 언제나 모든 일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거야. 회복시키시는 거죠. 보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우리에게 기쁨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제 그 기뻐할 수 없는 저희에게 기도할 수 있거든. 기도로 그 문제를 돌파구로 세우십니다. 그럴 때 이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한 삶이, 총체적인 일반적인 저희의 삶이 이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올리브교회 성도들, 이 땅에 누리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이 뜻을 우리 행할 수 있잖아요. 많은 다양한 사역은 때로는 묶이고 환경 때문에, 가정 때문에, 자녀 때문에 내가 조건이 안 돼 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진심으로 요구하셨던, 그렇게 내가 친구를 내가 죽는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말하면 내 안에 기쁨이 너에게 충만하게 원합니다라고 말할 때 그 기쁨,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그 뜻은 이룰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내가 이 순간에서 내가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이 순간에도 내 마음에 지금 울분이 있거든요. 낙담이 있거든요. 좌절함이 있거든요. 그 말할 때 하나님, 이것은 사단이 원하는 뜻이군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군요 라고 알고 다시 기쁨의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다시 모든 일들 가운데 감사로 채우시는 그 주님을, 범사에 감사하게 만드신 그 주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리브 미션 처치 여러분들, 우리 형제자매들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사역 가운데, 관계 가운데 바로 이 기쁨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그토록 인사말로 말했던 너희 안에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그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그 카리스마, 그 은혜가 넘치는, 평강이 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끝부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돌아가시기 직전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저희 안에는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우리 예수님 단언하십니다. 이제 예수님 안에 있었던 기쁨을 십자가 안에서 회복한 성도들이요, 저희 안에 있는 이 기쁨은 그 누구도 어떤 조건으로도 빼앗길 수 없습니다. 이 기쁨을 주장하시고 이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고두십니다. 그때는 하나님, 내가 육신에 대한 때론 빼앗겼던 그 기쁨이지만 이제 영원한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완전한 기쁨이시군요. 우리 기쁨 안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 기쁨을 향하여 매일매일 때로 넘어지지만 다시 기도하며 일어나 기쁨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나갈 때요, 우리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찬송가 182장입니다. 찬송가 182장을 하나님 제가 제 안에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기도하며 나갈 때 성령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을 회복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힘있게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한번 결단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저희의 기쁨은요, 세상의 기쁨과 다릅니다. 저희의 기쁨은 감정의 기쁨이 아닙니다. 저희의 기쁨은요, 영원한 기쁨입니다. 저희의 기쁨의 그 시작은 은혜로부터 있습니다. 바로 카리스마,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그 놀라운 선물, 그 놀라운 은혜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렇기에 이제 나는 영원한 기쁨, 완전한 기쁨, 이제 절대적인 기쁨 가운데 거하는 줄 믿습니다. 항상 기뻐라 라고 말씀하시며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말미암아 내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겠습니다. 순간순간마다 사단이 너는 이것만 있으면, 이런 상황만 되면 더 기뻐할 수 있겠는데 라고 말할 때마다, 아니요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완전한 기쁨 안에 있습니다 라고 선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시간에 주여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이 시간에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기쁨을 선포하고 가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무너지고 넘어지는 육체적인 되어있는 존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기쁨, 아버지 하늘의 기쁨, 이 절대적인 기쁨 가운데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선물로 터져나오고 계시니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쁨 안에 거는 저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오는 말들과 상황과 환경과 내 육체의 연약함과 내 매일의 존재에게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쩐간의 말씀을 보며 아버지 하나님을 기도하며 나갈 때 나의 생각과 내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지켜짐을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지켜질 때 아버지 그 기쁨의 거로 말미암아 주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가정이 그런 날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관계가 그런 번영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삶과 일터가 그런 번영이 되기 원하며 이그 문제가 그렇게 되기 원하오니 주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늘의 기쁨을 충만한 기쁨이 무엇인지 순간순간 빼앗기지 않고 살아가는 기쁨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역사를 저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생명이 되고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안개와 같은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 때로 너무나 낭만하고 좌절하고 나도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 우려할 때마다 하나님 이것이 인생인가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 눈물 젖으며 하나님 힘겨운 잠잘 때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런 인생들이지만 하나님 그런 장막 가운데 거하는 인생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인생의 나약한 존재로 절망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본질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기쁨이 우리 안에 있음을 선포하시며 이제 기쁨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울의 옥중 가운데에도 아버지 하나님 기쁨을 선포하며 아버지 하나님 기쁨을 명령하는 아버지 말씀이 이제 나의 말씀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거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는 자로 살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기쁨이 바울처럼 넘치므로 말미암아 관용을 모든 자들에게 베푸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아뢰므로 말미암아 나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생각을 지키시는 그 주님 평강의 하나님 함께 하실 주님을 맛보는 저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 일주일을 기뻐하기로 작정하며 나가오니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같이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힘써 애써 본 물질 하나님 저 시간이 생명과 같건만 하나님 시간을 드려 삶을 드려 하나님 수박한 이 물질의 일부를 또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 물질 사용되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그 은혜가 무엇인지 맛보는 자들이 더 일어나게 하시고 또한 이 공동체가 그걸 믿는 자들로 차고 넘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인들 삶 가운데 있어야 할 것으로 필요할 것으로 채워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이 어려운 시간에 건강으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연약함으로 매이지 말게 하시고 우리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기뻐하여 작정하고 나갈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으로 넘치는 저희 한 명 한 명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함께 하심이 이제 기뻐하기로 작정하며 나가는 모든 성도들 저희들의 삶과 관계와 일터와 이 공동체와 선교직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